구주 성탄 기쁜 성탄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찬송이라고 하는 제하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했지요. 몇 살 정도에 예수님을 출생했을까요? 통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을 14살에서 18살 사이에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한 15 정도에 예수님을 출생하지 않았을까? 요즘 중학생이죠.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너가 아이를 잉태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환상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따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임신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역사, 전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처녀 잉태함. 그러나 그 마리아도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경험을 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지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받은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신고 들어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특별히 타락한 유대 교였지 않습니까?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뵙니까? 아니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아이를 예수님을 품기로 결정한 겁니다. 성탄은 이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마리아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하고 깊이 묵상합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 그런 정신 영향을 좀 다르겠죠. 환경과 그리고 상황과 여건을 다 수렴하면서 사람의 인격이 성장하죠. 여러분, 이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어떤 묵상을 했는지 그게 바로 오늘 마리아의 시입니다. 시. 오늘 나오는 것은 시이면서 찬송입니다. 자,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기를 품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너무 기뻐합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처녀가 아기를 베고 기뻐하고 히히 웃는 걸 뭐라 그럽니까? 미쳤다 그러죠.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미친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동정녀 처녀 탄생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부끄러운 짓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 안에서 미친 것을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미친 거예요. 사실은 처녀가 아기를 뵐 수 있습니까? 역사상 전무후무한 한 번의 사건이라고 그랬지요. 이후에 여러분들의 딸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없어요, 그런 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사건, 딱 한 번 있었던 사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어린 마리아에게 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기뻐하며 찬송시를 적었던 것입니다. 그 찬송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성탄을 하루 앞둔 우리들이 깊이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처녀가 아기를 배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정혼한 요셉, 약혼식까지는 성관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약혼녀가 아기를 배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여인을 살려주려고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품에 안고, 주님, 그러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비천한 여자로 떨어지는 겁니다. 한 집안의 아름다운 딸로 있다가 이제는 아기를 뱀으로 말미암아 들키면은, 배가 불러오면 저절로 들키지 않습니까? 들키게 되면은 이제는 이 여자는 돌을 맞아서 가문에 아주 이 오점을 남기는 이런 여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재판을 받고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가브리엘을 통해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너에게서 태어나는 아기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다. 너는 믿음으로 이것을 잘 극복하라. 그러면서 생략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라합의 이야기, 그리고 에스더의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이 아마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비천한 상황에 빠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사용해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기뻐하며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처녀가 아기 낳는데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이 아기를 출생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복되다 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처녀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이 마리아가 돌 맞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지금도 복되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마리아의 믿음은 복된 것이었다, 마리아의 선택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시대로 비천한 여인을 돌아보신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얼마나 때때로 비천함을 느끼고 열등을 느끼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지내왔습니까? 우리 민족적으로 어떻습니까?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장난하는 바람에 세계 열강 속에 이 좁은 나라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하기야 우리나라는 아무리 핵을 쏘아도 우리 민족은 별로 겁도 안 내요 이제는. 그죠? 외국에 있어 보면이죠. 저도 외국에 한 5년 살았습니다만은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당장 전쟁이 날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 아주 마음이 조마조마해집니다. 외국에 있으면. 그러나 정작 이 속에 사는 우리들은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건지 아니면 불감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우리나라가 있었습니까? 일제시대와 6.25를 거쳐서 얼마나 비천한 상태였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우리의 고난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로다. 비천한 이 민족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여러분 한국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비로 나가는
그 재정이 얼마인 줄 아세요? 수백억입니다. 1년에도. 아니, 한 달에도. 비천한 이 민족을 통하여 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이 1년에 세계 열방을 통해서 그거 어디다 사용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위로가 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계절, 여러분 건강과 상황과 재정과 여러 가지 상황이 비천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탄생으로 인하여, 구주 탄생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마리아는요, 자신의 비천한 상황을 노래하면서 지금 유대민족의 비천한 상황, 유대민족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지요. 그 당시 비천한 상태에 있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이방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비천한 여인을 돌아보는 것처럼 이 비천한 조국을 주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손의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벌을 받았다. 나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충분히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위로해야 된다. 성탄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들고 서로같이 위로하며 서로같이 격려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49절과 5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였으니 거기 줄을 좀 그으시고요. 이것은 유대 민족들만 아는 문장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였으니. 자, 우리나라 외국 사람 앞에서 살수대첩하면 알아듣습니까? 능한 일이었지요. 을지문덕 장군에 의해서. 한산대첩 알아듣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만 아는 거예요. 살수대첩, 한산대첩 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아하, 그 배후에 지장이 있어서 을지문덕이나 이순신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지요. 바로 이 문장도 그렇습니다. 능하신 이의 큰 일, 이게 뭔가 하면 따라할까요? 출애굽. 출애굽이라고 좀 적으세요.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셔서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게 만드셔가지고 놀라운 민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일,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자,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탄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그 일을 통하여 가지고. 그런데 오늘 50절에 보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따라할까요? 새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50절이 그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묵상은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따라할까요? 새 이스라엘.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저 성지순례는 한 번씩 가는 거지 민족적으로는 저 껍데기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새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난주일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소개되었던 말씀이죠. 이제는 누가 이스라엘이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누가 구원의 백성이냐, 누가 선택된 백성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 부모가 예수 잘 믿어도 내가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신앙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새 이스라엘로 편입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 잘 믿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어떤 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이러고 화가 치밀어 이러면 그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경멸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뒤에서 딱 떠오르면 그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미워하는 사람이 딱 떠오르다가 그 배후에 예수님이 떠오르면 그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탄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엔 모두가 함께 응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51절 보십시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성전 총결 사건이 그런 겁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수인들을 뿌려가지고 백성들의 재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많은 이윤을 남기고 불합격 처리한 것을 목욕시켜갖고 또다시 비싼 가격에 팔아먹는 그런 불황당들, 그런 권세들을 완전히 치셨습니다. 로마가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싸그리 다 뺏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을 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산을 축적한 그들 싸그리 다 뺏겼습니다.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들을 쳐버리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신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너가신 팔로 예수 믿게 한 우리들,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54절,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이제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에 세우사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자기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래요. 그리고 자기들에게만 이것이 적용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들은 버림받은 거예요.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가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디 나라라고요? 이스라엘하고 일본하고 북한.
아프가니스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도무지 안 믿어요.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복음을 어떻게 확대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스인, 한국인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누구시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청소년 말이야. 10대에 임신하고 지연씨예요. 이게 영적인 깊이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비천함에서 발전시켜서 세계 열방의 주가 되심,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였다는 것이고,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하루 마리아의 이 찬송을 묵상하며 세계 열방 끝까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몽골에도 울란바토르에도 이제 기지가 생겼어요. 복음의 기지가 생겼어요. 세계 열방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마리아의 찬가, 이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